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요한의 선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선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영원 전이 뭡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온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을 말해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때 영원 전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은 네? 우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우연이 어떤 폭발을 만들어내고 그 폭발로 인해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온 우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함께? 누가 얘기했어요? 프로스의 함께. 프로스의 함께란 뭐냐?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함께 있었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향하여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봤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봤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야. 자, 누구를 받고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는 그냥 함께가 아니라 프로스의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창세기를 보면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오는데요. 그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연을 창조주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물론 창조주가 누굽니까? 그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우연이 있었죠. 혹은 모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처음에, 그 시작에, 그 시작 전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 누구냐?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는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너희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 없이, 왜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전반절 보세요. 4절 전반절.
왜 우리는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는가? 4절 전반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대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넘겨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서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뒤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있다라고 말해야 흐름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처음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예수님을 뒷방늙은이 취급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자기 소견이 우선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삶에는 말씀 없어요. 소견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사람이냐? 말씀 있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불순종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은 믿음과 삶을 절대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럼 반대는 뭘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들 안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요한은 뭐라 하냐면, 잘 봐봐, 불순종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교하여 요한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이렇게 딱 못 박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믿는 사람은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드글드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기 너무 편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천지라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보면 뭘 할 수 있냐? 아, 믿는 자구나, 제자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정말 많이 했던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이 시점으로 보면 요때 주어진 거 아닌가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왠지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물론 세계명을 주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딴 거 하지 마. 내 안에 거하라. 너네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막내 민우가 어렸을 때, 아마 민우도 기억할 거야. 아마 유채꽃 축제를 갔어요. 언제 하죠? 한 5월쯤이면 하나요? 5월쯤.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채꽃 축제를 갔는데 민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꽃이. 그래서 그 꽃을 똑 따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평생 보관할 거야. 비슷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이거 심어줘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화분이 좀 몇 개 있으니까 아빠 이거 심어줘 그러는 거예요. 자, 심으면 그거 살아요, 죽어요? 죽죠. 아는데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요, 화분에 심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음 날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루가 또 지났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약간 시들었지만 그래도 형태는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팍 꼬부라져서 머리를 화분 흙 쪽에 팍 쳐박았더라고요. 죽었어요. 3일 동안 시들시들 앓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네도 똑같아. 너희들도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과 죽음, 뭐 영생과 영원한 죽음 이런 걸 얘기할 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생명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채꽃도요, 생명에서 떨어졌다고 바로 꽥하고 죽습니까? 아니요. 3일 동안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느냐? 태어남과 동시에 일평생을 시들시들 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시들시들 앓다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들시들 앓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생명 안에 거해라. 그 생명 안에 거해서 다시 살아나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졌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은 말해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심플한 메시지 아닙니까?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생명을 이렇게 말해요. 그냥 살아있으면 생명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생명은 그냥 살아있으면 생명이에요. 자, 숨 쉬고 있어요. 생명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생명입니다. 뇌가 활동하고 있어요. 생명입니다. 걸어 다녀요. 생명이에요. 운동해요. 생명이에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해요. 생명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숨쉬고 있고 심장 뛰고 있고 뇌 활동하고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숨쉬고 심장 뛰고 뇌 활동하고 돈 벌고 운동하고 취미 활동하며 사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살아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 살아서 다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그럼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꺾여진 유채꽃을 떠올려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꺾이는 순간 꽥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멀쩡해요. 심지어 노란색 꽃 잎도 계속 유지해요. 이뻐요. 꺾여도 이쁘다고요. 자, 꺾여도 향 나요, 안 나요? 향도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꺾인 상태로 얼마 동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꺾여진 유채꽃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결국엔 죽은 거예요. 꺾인 순간 죽은 거고요. 꺾여 있는 그 상태,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상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이 살아 있으나 죽은 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은 숨쉬고 심장 뛰고 뇌 활동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니지 않고도 신앙이 없이도 제법 멋지게 살고 그럴듯하게 폼도 잡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와, 잘 산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차 없어요.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말씀 없으면, 생명 없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 살펴본 사울이에요. 잘 알지만 사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처럼 목사님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목사님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모적으로도 출중한데 그랬던 사울이 뭐까지 되는 거예요? 권력을 뭘 쥐어요? 왕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고 환경으로만 보면 사울이야말로 세상 잘난 사람이고 세상 멋진 사람이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그는요, 버림받았대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떨어져 나왔대요. 떨어져 나왔대요. 자, 그럼 그 사울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사울의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살아있지만 숨도 쉬고 일도 하고 심장도 뛰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배들은 어때요? 우리 보배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살아있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아이입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지유. 우리 지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유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지유 아멘? 아멘. 지유는 살아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사는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이요, 귀등으로도 안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집 평수가 얼만가? 내 차는 뭔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 키는 몇인가? 몸무게 몇인가? 학교에서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나?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 아이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비로소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코에 손가락 댈 필요가 없다고요. 심장 박동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는 세상이 보는 살아있음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딱 하나, 예수가 있으면 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1장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1장이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요한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와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그거 산 거다. 그거 영생이다. 그러면서 2장부터 21장까지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나?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예수의 말씀이 선언됐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려볼까요? 나사로 11장에 이제 나올 건데,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그죠? 분명히 공존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한쪽에서는 믿는다니까요. 근데 한쪽에서는 뭘 하냐면 예수를 향한 칼을 갈아요. 예수 죽이겠다고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도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말씀이 던져져도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 즉 말씀이 빛이라면 그 말씀이 없고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 곧 죽음이죠. 이거예요, 이거. 결국 4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과 빛이요,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음과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까? 지유 안에도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생명 빛, 예수 생명 빛. 그러니까 성경은 복잡한 역사 이야기, 복잡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예수 생명 빛, 예수 생명 빛,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과 빛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께 순종하면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예수 생명 빛,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언될 때, 선포될 때 이 세상,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뭐냐? 예수 생명빛,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거절하고 외면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은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생명빛,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셨으며 나중에는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보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음에도 모른 척했고 보았음에도 외면했으며 들었음에도 거절했어요. 성경에는 그 결과도 나오죠. 그 결과가 뭡니까? 구약을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홍수로 심판을 받고요, 나라를 잃고요, 성전을 잃고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을 단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절할 뿐 아니라 아예 그 생명과 빛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아예 죽여버려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보배들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대로 임대를 해주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신의 종 여럿을 보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소출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그 소출을 챙겨서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 몰골로 주인에게 온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아, 수가 좀 적었구나.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지난번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니 그 주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잡아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주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봤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아, 내 아들을 보내면 그의 말은 듣겠지. 그래서 아들이 포도원에 갑니다. 이야기해요.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이는데요. 그 아들을 죽이는데요. 성경에 보면 농부들의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이 자식이 장차 포도원을 물려받을 놈이라 이거지. 그럼 이 자식만 없으면, 내가 이 자식만 죽여 없애면 나중에 이 포도원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구나. 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생명, 빛, 이 메시지로 우리를 비추셨어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세요. 어떻게 했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 던지고 죽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를 비유로 그냥 만들어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은 죽였어요. 왜?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긋지긋하거든. 왜?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맨날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맨날 네가 문제라고 하는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이 더 중요하니까. 내 소견에 거치는 것들은 무엇이든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실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실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우리 보배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자, 목사님을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을 집중해야 돼요 라고 해도 도무지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 소견이 중요하니까. 다른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왔잖아요. 하나님 말은 듣나요? 하나님을 죽여요. 왜? 잘 보세요. 아까 그 농부들의 생각과 잘 매칭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견으로 사는 게요, 때로는 마음 찔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찔려요. 왜 찔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소견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가끔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리고 귀찮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날에는요. 우리 손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을 주장하고 내 소견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이 저 바닥으로 내려가야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거든요. 내 소견대로 살 수 있거든요. 예수가 없어야 내가 왕 돼요. 예수가 없어야 내가 주인 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 되고자, 왕 되고자, 내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게 여기서 드글드글 끓어오른다고요. 그때 제일 귀찮은 존재가 누구냐? 예수, 생명, 빛. 여기 시커멓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뭐가 오면 들키는 거예요? 빛이 오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빛, 비춰도요 깨닫지 못하더라. 거부해요.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감사와 기쁨으로 샘솟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순종하며 사시면 돼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오케이.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자, 믿어져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라고요.
내 소견을 밑으로 쳐박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예수 생명빛? 잘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딱 하나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나요? 네, 알고 계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어져요. 네, 믿는 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옆에서 믿으라고 칼 들이밀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믿음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야, 그거 사람은 못해. 근데 누구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성령.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시거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기도하면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고, 집 주세요, 집 주고, 차 주세요, 차 주고. 물론 그런 말씀이 아예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거 줄 거야, 찾는 거 줄 거야, 두드리는 거 열리게 해줄 거야. 뭘 찾고 구하고 열리게 해주느냐? 끝에 말씀하세요. 성령. 성령을 주신대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아까 목사님이 안 믿어진 사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지?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아, 저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병 낫고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다른 거 하러 나오는 시간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도 성령을 구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 믿음 누가 주신다? 성령이. 우리 5일 동안 정말 기도에 푹 잠겨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